로마서 오늘 2권 34과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오늘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에서 이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다 하고 경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걸 먼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교재를 함께 살펴야 됩니다.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그러면 누구예요?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부류의 유형이고요.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음이 이방인들에게 미쳐지게까지 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없는 교재의 제목이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우린 택함 받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았다고 교만했던 것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택함 받은 것으로 교만했어요. 그것으로 교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왜?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우리만 택함 받았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았다고 그들이 자신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교만한 정도가 얼마나 지나쳤으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핍박과 침략의 역사 속에서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그렇게 많은 외부인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래서 이방인의 피에 혼혈족이 되었던 자기 동족들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개 취급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그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택함을 받았다고 교만했냐? 그들의 구원의 기준을 혈통적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혈통적 기준. 첫째는 국가적인 기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받았다. 근데 그러다가 그 민족들 속에서도 또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과 피가 섞이니까 이제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 없다. 우리 동족 아니다. 상종도 안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족적 구원에서 그 다음은 혈통적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도 그 혈통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 구원 없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의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면 그 자기 동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들의 개념이 전도의 개념을 모른답니다. 전도라는 용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전에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만 구원받았어. 전도가 이해가 안, 당신들 왜 전도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전도하는 걸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전도 못하는 것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당신들도 전제는 당신들도 구원 없는 사람인데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의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 품으로 말세가 되어가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영적 정체성은 자기들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택감받았다고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교만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교만한 게 속된 말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교만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든 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깊이 살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관심 없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똑바로 정립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큰일 나요. 이방인들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여 개 취급하듯 너희 구원 없어 그러듯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해요. 그 정죄하는 걸 판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판단에 맞으면 정죄하지만 판단에 틀리면 정죄하는 거. 분별은 다른 거예요. 분별은 내가 하나님 안에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더하여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무엇이 내가 유익한가를 그 유익한가를 잘 분별하여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란 말이에요. 이건 분별이에요. 이게 판단보다도 더 민감해야 돼요. 판단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판단은 그거 내가 아무리 저 사람 구원이 있어 없어 잘했어 못했어 판단해봐야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도리어 우리를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누가 너희를 입법자와 판단자로 세웠냐?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냐?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은 내 인생의 행불행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통하여 똑바로 저 사람의 행실이나 삶의 모습이나 언행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바른가에 대한 똑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서 나는 저런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거에 영향받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이 오니까. 이러기 위해서 분별은 더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분별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분별이 판단이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뭐 하나님 것이 옳든 그르든 내가 내 모습에 비추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경에 비추어서 저런 모습은 보니까 내가 저 모습을 내가 본받고 저 모습을 내가 영향받아서는 내 신앙에 유익이 없겠구나. 이건 철저히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택함 받았다고 교만한 게 뭐냐면 분별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 택함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판단했단 말이에요. 정죄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는 구원 없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택함 받았다고 교만한 건 뭐냐?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분별만 하십시오. 내 영혼에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옳은 걸 취하기 위해서, 내게 유익된 걸 취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몸의 건강 위해서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어떤 게 내 몸에 유익한가? 우리 몸의 건강보다도 영혼의 건강에 우리는 더 신경 써야 돼. 몸의 건강은 인생의 이 땅의 잠깐의 행복이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은 말 그대로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엽적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신경 쓰며 사느라고 얼마나 신앙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고 있고 나도 그 부정적인 영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소한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영혼에 그렇게 큰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해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그거에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을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분별을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분별을. 뭐가 옳은 걸 취하는 걸까? 그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삶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느 것을 취하는 게 과연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하면 날마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고 살지 않으면요 언제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 아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는 기준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떠나가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정확한 영적 기준에서 볼 눈이 점점점 흐려지니까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도 모르고. 왜요? 분별의 잣대가 흐려져서. 그럼 뭐 하느라고 분별의 잣대가 흐려졌나?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판단, 이거요. 판단 때문에. 잘못된 옳고 그름의 기준. 판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은. 여러분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보며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판단, 이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에 정말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런 건지. 남의 말 함부로 듣고 믿지 마십시오. 무조건. 나는 흔히 이 목회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서 참 답답하게 여겨지는 건 그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사명을 내가 어떻게든지 골몰해서라도 깊이 기도하면서라도 내 길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날마다 남의 말만 의존하고 있어. 응? 남한테만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사명자래 그러면 그냥 남이 사명자라니까 그냥 가고. 내 길이에요, 내 길. 내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제시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확인해서 내가 확신하고 가야 되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칭찬상금 멸류관 받기 위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게 맞는가요? 이게 옳은가요?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왜?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럼 얼마나 곰곰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깊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행불행이 달렸는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왜 귀찮다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냐고요. 짧은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신앙생활 우리 육신에 골몰하듯 골몰하면 박사가 돼도 될 거예요. 영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육신에 잠깐 살아가는 인생은 그 짧은 인생 조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영적인 일이 10분의 1만 그렇게 애쓰고 고민해봐요. 연구해봐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10분의 1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봐요. 여기에 너무 무감각이야. 남의 말 듣고 쫓아갔다가 그럼 나중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결정 잘못해놓고 뭐 누굴 원망해요. 내가 남의 말 듣고 함부로 움직여놓고 뭘 말한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도 네가 결정은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내 인생의 결정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확신 주실 때까지 나 안 움직입니다. 나 결정 안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맡기면 100% 맡기면 하나님 100% 책임지십니다. 맡기지도 않고 엉뚱한 데 따라가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잘못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다 잘못되면 남 원망하고 탓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분별과 판단의 기준을 잘 숙지해서 우리는 항상 판단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 혼자만의 판단과 확신으로 행하는 일에는 이건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은 그것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 남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우월감, 그런 데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 교만이 판단을 낳는단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대입해서 바울은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게 기록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우리에게 대입시켜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가 여기서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길을 여기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잘 대입하는 지혜만큼 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게 대입하지 않은 채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아무리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만들어가는 작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나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항상 무슨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바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것일까,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신중하게 기도하며 바라보고 생각하고 분별하여 하는 행동은 잘 못해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네가 잘하려고 그랬구나.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구나. 그럼 됐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된 육지의 지식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걸 제일 교만한 걸로 여겨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네가 네 힘으로 구원받고 상 받을 수 있어?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게 교만의 극치예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똑바로 알려고 애쓴 가운데서 얻은 결론 해답, 이건 설사 틀려도 하나님이 정죄 안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이 결론 내려서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마누라 남한테 그냥 시집가게 누이라고 속이라고. 그 정말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끝났지요 뭐. 자기 생명 살라고 마누라 팔아먹은 거지 뭐. 다윗 보십시오. 인간의 본능적 연약한 욕구 때문에 한순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오른팔 같은 부하 장군의 아내를 그리고도 그 죄까지도 감추려고 그 장군을 전쟁의 일선에 내보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나는 거기서도 그 기준을 읽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조차 다윗조차도 저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 인생에 사는 삶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에 저런 실수 저런 착오도 하는데, 성경이 의로운 인물로 내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는 다윗 같은 사람조차도 저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뭘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심지어 하나님은 벗이라고 칭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저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해답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여기서 기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판단과 분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우린 바로 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 중심 보시고 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둔해서 그런 걸 못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3층 전에 끌려오가 체험한 것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너무나 깊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도 깨닫지 못할, 깨달아도 알아듣지 못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깨달을 귀가 없어, 머리가 없어. 이건 차원이 높고 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것도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그런 고민, 그런 애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틀려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죄로 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얼마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항상 하나님이 이걸 기준으로 보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안에 분별이 중심이 된 사람은 그것 가지고 판단할 게 없는데, 이걸 내 중심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내 기준 삼아놓고 나하고 틀리면 다 잘못됐다. 우리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과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심지어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도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소원하여 바르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지, 환경 사람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 누구 두려워하냐 너 지금? 날마다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뭐 누구한테 좀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만이 그런 데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람과 친한 것보다 하나님과 친한 게 더 중요하다. 세상 육신의 것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근심, 이게 더 중요하다.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린 그 신앙의 정점에 오르려고 날마다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신앙의 정점에 오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마귀가 뭘로 방해하냐고요. 전부 세상 것 가지고 거기 못 올라가게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거기 다 까불림 당해가지고 거기에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비록 우리가 그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우리의 연약한 제한된 머리 가지고는, 이성적 판단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향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합격,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이것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을 분별만 하고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되도록 항상 나와 대입시켜 나를 점검하며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판단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상처받는 거, 이것도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 그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도 다 어디서, 이거 다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거예요. 이 판단만 정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 없어져요. 그건 잠깐의 두려움일 뿐이야. 오뚜기처럼 금방 흔들렸다가도 조금 있으면 다시 탁 서. 왜? 하나님이 붙드셔. 중심만 돼 있으면. 중심만.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 그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또 유행가 가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날마다 세상 것 가지고, 날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환경문제, 감정문제, 뭐 전부 그런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판단이 남에게 대한 판단보다 나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심각해요. 이 판단은 한마디로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는 거예요. 이 판단 때문에. 이 판단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요. 이게 그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나 자신이 울고 웃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판단은 남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더 큰 상처가 된다니까. 나한테. 우리의 신앙생활이 판단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 하면요, 큰 틀에서 답이 나와. 무슨 답? 에이, 내가 알면 뭘 알겠어.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도 에이, 이거 내가 보는 게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중심만 되면 돼요. 하나님 중심을 자꾸 내 머리로 정립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더니 그냥 무지하게 율법만 지키면 될걸. 굳이 자기들 간에는 율법 잘 지키겠다고 율법에 준한 부가적인 장로들의 유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그냥. 주님이 안식일 지키라 그랬으면 안식일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키다가 좀 애매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안식일을 어디까지 지켜야 돼? 그럼 하나님 안에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되지.
그걸 모여가지고 저들이 머리 굴려가면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안식일에는 뭐 계란 하나 이상 들면 북에는 안식일 어기는 거고 900m 이상 걸으면 안식일 어기는 거고 불 피면 안 되고 노동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저들이 쓸데없는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오만 율례와 법도에서 부가적인 항목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거 지키느라고 그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돼버렸네. 율법 안 지킨 건 좀 덜하고 그거 안 지키면 심각하게 죄인으로 취급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옳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잘나니 못나니.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아디아포라 논쟁이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논쟁. 영혼에 아무 유익이나 해가 영혼에 관계도 없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는 걸 아디아포라 논쟁이라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 신앙의 규율이 돼가지고요. 그거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알게 모르게 자기 무의식 속의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찜찜하고 뭐 죄 짓는 것 같고 자기도 그 기준 때문에 자기 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남이 보이네. 그렇게 안 하는 남들이 보이네. 에이 저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판단의 기준이 잘못돼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바르게 믿으면 판단의 기준이 잘못될 수가 없어. 왜요? 판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인데 그럼 잘못될 일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가 나를 판단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남 정죄도 안 해. 분별만 하지. 저게 맞는가? 틀리는가? 아, 저건 아니구나. 전에도 제가 가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지금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니까. 저는 부흥회 나가면 그런 말 자주 해요. 거의 그래요. 처음 부흥회 나가면. 저는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에 맞는 어떤 간증이 나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주시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한 간증이 많아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하게 하실지 저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생각나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가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가운 입는 자체가 잘못됐고 잘됐고 그게 아니에요. 가운의 의미를 똑바로 알면 가운은요 예수님 세마포예요. 목회자들이 본래 정식으로 가운을 입으려면 예수님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그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로. 그 제사장들의 그 가운은요, 제사장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 세마포 예수님 시신을 쌌던 그 천, 그 종류, 우리 말하면 삼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은 거. 그걸로 가운을 만들기. 그 가운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가 대속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 피 흘려 죽으셔서 시체를 쌌던 세마포 저걸 우리에게 덮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모두 다 제하여 주신다.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서기 위해서 여기는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여기가 이 교회의 건물도 유형이 성경적으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는 이렇게 구분해서 턱이 있는 거예요. 여긴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걸 엄격히 구분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요 위에도 못 올라오게 합니다. 절대 강단에 못 올라오게 해요. 가운의 의미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서서 나 같은 죄인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걸로 제사적인 복을 만들어서 제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가운을 입을 때 그 가운을 입는 자세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심정으로 그 뜻을 알고 지금 가운을 입냐 이 말이죠. 가운의 의미를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알고 나서 입든지 안 입든지를 결정해야지. 가운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가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성경적으로 알아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상징하는 이 강단 위에 어떻게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 시신했던 그 세마포로 나의 죄를 모두 씻고 덮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세로 가운을 입는다면 그건 100번 1000번 옳은 거고 가운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라면. 근데 그런 자세가 못 되면 도리어 이놈의 가운이 형식이 돼가지고, 사람은 거룩하지도 않는데 가운 입으니까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네. 또 거룩해 보이려고, 엄숙해 보이려고, 분위기 잡으려고. 의미도 모른 채로. 제가 가운을 안 입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알면 나도 내 속에서 그렇게 가운을 입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 강단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냐, 이런 자세가 돼 있다 그러나 100번 1000번 가운 입어요. 올라갈 때마다 언제든지. 근데 저는 왠지 가운만 보면 제 속에서 자꾸 가식적인 느낌, 내가 편치 않아 마음이. 그냥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외모로 보이는 것 같은 내 속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옳다 하는 바가, 이게 그런 감격이 눈물이 날 수 있는 가운이 돼야 되는데, 가운만 입으면 불편해. 나를 감춘 것 같아. 자꾸 어색해. 이건 가운의 의미가 퇴색됐다. 누구에게요? 내게 있어서. 저는 가운 안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복음의 시대에 이미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깨끗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거기에 뭘 구약시대적인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가운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또 가운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덮으려고 하는 자세는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감이 없는데 뭘 또 가운 입고 덮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뭘. 그래서 나는 가운 안 입는 거예요. 그럼 아무 데 가서는 안 입냐? 아니요. 여기 내가 죽어나는 자리에서. 다른 데 어떤 행사가 있고 목사님들이 행사가 있는데 내가 순서를 맡았다. 그 사람들 다 가운 입고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는 가운 입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나의 의로움을 내가 드러내 보이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정죄하며 판단하게 만들고, 그 분위기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옳다 하는 바도 그것이 내 옳다 하는 바가 남에게 해가 되고 남에게 큰 지장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땐 내 옳다 함도 좀 감춰야 돼요. 그가 굳이 드러내서 자랑하고 옳다고 자기만 구별되게 하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돼요. 다른 사람들 상종도 안 하는 거야. 우리만 택함 받았어? 나만 거룩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분별의 잣대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야지 판단하려고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고요. 지금 조금 좀 멈칫하고 수그러 들었어요. 꽤 몇십 년 동안은 이놈의 박사학위 가운에다가 줄 3개 끊는 게 유행이었어. 또 목사들이 강단에서 여기 줄 검은 거 3개가 다 있어. 이게 뭔 줄 알아요? 나 박사학위 받을 때는 보시오. 박사학위 계급장이야. 이게 가운에 여기 줄 3개 있는 건. 어느 때인가보다 교계에서 그게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많이 줄었어.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박사학위 가운 입고 있는 사람, 그러고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들이 과연 가운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걸까? 그러나 그 자체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판단이기 때문에 나는 판단을 가지고 판단이 되도록 남들에게 그것 가지고 까불리고 정죄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가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는 잘하지 말아야지. 그들이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외모만 아니라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속까지 모르면서 뭘 어떡하느냐.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걸 뭐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 분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 분별과 판단 속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요. 분별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 날마다 이 분별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기를 로마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분별해라. 잘 분별해서 내게 영혼에 유익될 것만 취해라. 그럴 수 없는 건 경계하며 멀리하고 조심하고 피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 분별을 잘못해서 죄 짓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래. 제일 무서운 소리가 이단 소리예요. 그 이단 소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 나사렛 괴수 예수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정죄 다 했어요. 이단은 뭐예요? 구원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게 뭐예요? 어떤 끝이요? 뱀꼬리가 끝이요? 아니, 우리 인생의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끝에서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끝에서. 끝이 다른 건 하나님을 기준해서 끝이 다른 건 지옥 가는 거고요.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이단이요. 이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끝이요? 인생의 끝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끝 분기점, 거기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없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소리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툭하면 나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래. 와, 이것만큼 무서운 말 없어요. 이것만큼 큰 죄된 용어가 없어. 아니, 분명히 성경적인 이단의 기준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할 때 그건 멀리해라, 단호해라. 그건 분명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다 부인하면 이단도 아니야. 그거는 끝이 다른 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다른 거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단 소리 듣는 사람들의 어느 하나가 다른 게 뭐냐고요? 어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부인하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예수 부인하는 거 봤어요? 그럼 이단을 지칭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 부인,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다루고 뭐 이러면 이단. 와,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근데 성령에는 관심 없어. 다루지도 않아. 성령은 무슨 뭐 피해야 될 아주 위험한 거, 저거 잘못 다뤘다면 골치 아파. 저거 야 건들지 마.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의 본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오늘 또 서론하다 마치겠네 또. 얼만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 공허, 흑암. 한마디로 2절에서 뭐라 그래? 그걸 혼돈이라 그러잖아. 혼돈, 막 뒤죽박죽된 거. 그게 뭐가, 그럼 태초에 뭐가 뒤죽박죽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 땅과 물과 하늘, 공기, 이 모든 것들을 분리한 거 아니야. 이게 공허 뒤죽박죽된 상태. 이걸 분리시키는 작업. 이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속에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것, 옛새 동안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이 우주의 공허한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 공허한 상태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럼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때도 예수님 육체로, 태초에 육체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육체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 존재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요. 그럼 그 당시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 그럼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 그 예수님이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요. 뭘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세요? 성령으로요. 성령이 예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기독교의 이단의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과 예수 외에 성령만 조금 깊이 다룬다 하면 이단. 그분이 예수님의 본체인데. 예수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니까 더 이상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계실 필요가 없어. 그게 예수님 본래의 모습이 아니야. 벗고 오시려고 그냥 여기 계시면서 그냥 성령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떤 사람은 육신의 예수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성령 쫓아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어. 아주 공식적으로 보는 데서.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올라가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시 와? 이번에 오면 너희 속에 항상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육체로 와서 너희와 잠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공생에 33년 있었고 너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생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지막에는 한 주간의 금요일에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부활하기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와서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게 뭘로 함께 계시냐고요? 그분이 성령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면서 예수를 태어날 때 이 두 가지 이름의 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요. 여러분, 하나님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절대 함께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조차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중재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돌판에 새겨진 그 법궤를 받아올 때요,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올 때요,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천사를 통해서. 왜? 모세도 죄 있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중보자인 천사의 손을 빌어서 야 갖다 줘라.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죄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만난 걸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만나 거꾸로져서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을 때에 그 성령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령이 예수 아니에요. 성령이. 근데 왜 성령을 이단이라 그래? 왜 성령을 그렇게 소홀히 해? 왜 성령을 꼭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일 꼬레비에 놓고 성령을 마치 무슨 찬밥 신세?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상세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고백하면서 성령은 존재만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성령을 믿사오며 끝. 성령이 어떤 분인지 뭐하러 오셨는지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사역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려니.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인데, 예수님이 다른 또 하나의 구원을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 예수님 죄사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완전히 않았기 때문에, 그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러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여인이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 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 뭘로요? 성령으로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요한복음 찾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 확인하고. 자,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13절부터 다셨으면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있으니까 평소에 보시던 예수님하고 모양이 틀려서 저들의 눈에, 이 여인의 눈에,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엠마오의 도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던 두 제자도 그래서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직도 못 알아봐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냥 단지 높여 부르는 말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못 알아봐서. 그러면서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 같아. 기록은 없지만. 그죠? 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만지려고 했었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겠지. 그러죠? 고넬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낼 때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고넬료의 하인이 와가지고 그를 따라가지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의 식구들이 전부 다 우리가 여기 있나고 하나님 앞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 근데 엎드려 절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데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그랬어. 그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없어.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니까 저들이 엎드려 절하는 게 하나님께 절하듯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그걸 느끼니까 당황해가지고 일어서라 나 하나님 아니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말라.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그때 구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성령을 숨을 내쉬며 받으라 똑같은 거잖아요.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 예수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의 존재, 생명의 본질. 근데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이단이래네. 이단이래네. 여러분, 예수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방인이 죽였어요? 가룟 유다가 죽였어요? 아니요. 가룟 유다 그냥 팔아먹은 것뿐이야. 가룟 유다 팔았다고 예수님 죽는 거 아니야. 법정에서 무죄 판결 나면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인 10에 그냥 팔아먹은 것뿐이에요.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무죄 선고하면 끝나는데 뭘. 누가 사형원도 시켰냐고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고, 밀란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밀란 일어날까봐 자기가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왔는데, 분봉왕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로 말하면 서울시장 정도, 대통령 다음에 지역별로 각 단체장들 그렇게 파견하여 온 사람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행정수도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자기가 지위가 위험하잖아. 자기 지위가. 너 어떻게 정치해가지고, 너 어떻게 살림을 해가지고 그 지역 지방민들이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만드냐. 바뀔 수 있잖아. 목 잘릴 수 있잖아. 그게 두려워가지고요. 그게 자기 지위가 두려워서. 아니, 지역을 평화스럽게 잘 정치를 살림을 잘해야 되는데, 시장을 맡았으면 시장이 엉뚱한 짓 하다가 막 물러나면 정부에서 그냥 바꾸면 끝나는 거지 뭐. 위에서.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밥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날 팔자라.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래. 예수 누가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 누가 팔아먹고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이단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소리는 몰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랴. 조금만 틀리면. 뭐가 틀려야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하나님이라도 하나라도 부인하면. 근데 왜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이단이라 그러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 아니야. 이제 내가 가면 이제 너희 속에서 표적이 따를 거야. 어떤 표적?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리알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나 막 만져도 돼요? 아니,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예시가 있잖아요. 파손돼가지고, 섬에 좌초돼가지고, 나무 떼려고 나무 한 줌 주었다가 거기 있던 뱀이 바울을 물어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걸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그 바울의 사건을 여기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아무데나 독사 잡으면 안 죽어요? 무시 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이루었던 역사가 이제는 너희들에게서 나타날 거야,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실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나타나면 이단이래. 참 답답하지요, 이게. 답답한 정도가 아니지 뭐. 그건 사실 우리가 답답할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린 그저 분별만 잘해서. 그게 이단 아니야. 분별 잘해서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옳다 하는 바면 그 자신의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지, 감사를 가져야지, 기쁨을 가져야지.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죠? 됐어? 그러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단이라 그런들 내가 뭐 하나님의 일하는데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줄 아냐?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할 줄 아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하고 타협하고 굽힐 줄 아냐? 안 한다. 굶어 죽어도 난 안 한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옳다 하는 바만 분명히 보세요. 누가 흔들어 본들 흔들리나? 흔들릴수록 더 깊이 박히지. 왜 흔들리냐고요? 왜?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래. 뿌리는 내 안에 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게. 붙들려 봐요. 뭐가 두려워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뭐 그렇게 대수해요? 오히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정하시면 나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죠.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안 됐다. 겉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속으로. 그럼 되지 뭘.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의 기준이 똑바르게만 딱 되면, 그 택함 받음의 기준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구원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받은 회복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 세 가지 종류예요. 정확히.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어 근데 부활은 안 믿어. 난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설마 몰랐어요.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는 믿어 근데 부활은 안 믿어. 그걸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은 안 믿어. 인정 안 해. 그걸 이상하게 취급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라 그러잖아. 첫 번째는 예수만 믿는 사람, 성령 부인하고 부활 안 믿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부활도 믿는데 하나님 나라 상을 안 믿는 사람. 세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세 부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우리는 성령이 있을지도 듣지도 알지 못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니까 받아요? 고백해야 받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고백할 때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대.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대.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 받았는데 12사람쯤 되니라. 예수는 믿어요. 성령은 안 믿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성령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단계 예수님 믿고 성령도 믿는데 하나님 나라 상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또 많아요. 또 더 많아요. 훨씬 많아.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뭐가 있어? 거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아는데, 눈물 슬픔 고통 이별 없는 데인데 왜?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근데 아니래. 빡빡 웃기고.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성령 역사 나타난다고 이단이라고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만 믿고 성령은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어도 십자가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는 성령까지 믿고 더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있는 것까지 믿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바른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의 끝까지 완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이같이 하면 넉넉한 구원에 이르. 뭐 구원이 넉넉한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것 같은 구원. 그 구원이 부끄럽고 겨우 얻는 구원이 있고 넉넉한 구원이 있는 건 뭘 말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남은 여생은 우리 뭘? 하나님 나라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한 시간과 기회, 재료. 근데 이거는 관심 없이 소홀히 하고 날마다 여전히 예수 믿고도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속된 말로 욕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것 쫓아다니느라고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건 아예 그만. 왜요? 상의 가치를 모르니까. 정확히 분리하면 거기서 또 분리돼. 상은 어렴풋이 아는데 가치를 몰라. 그래서 육신을 까고 못 받고 조금만 손에 좀 크다 싶으면 안 해. 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밭에 감 주인 보아, 왜 값진 진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치 인식이 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도전적인 말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날 따라와 그랬더니 포기하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잖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보화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보화가 구원이면 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래. 그리고 와서 예수님 쫓는 게 구원, 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상.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알아야 똑바로 쫓아가지. 이거 모르니까 예수 건성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니까 예수 믿고 육신 따라 살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그 유대인의 가난한 청년을 정말 오히려 사랑하사 그랬어. 사랑하셔서 오히려 사랑하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유대인의 관으로 종교 지도자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것 가지고도 너 심령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서 나 찾아왔냐? 그래, 귀하다. 너 그 대신에 내가 너 귀한 것도 가르쳐 줄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있는 것까지 가르쳐 줬잖아. 그리고 와서 나 쫓으라고. 그랬더니 그거 포기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잖아. 예수는 믿어요. 상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싫어요. 싫은 거예요. 그게 상 받는 길인데 그 상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그 상의 가치를 모르니까 십자가 지는 거 싫다는 거지 뭐.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싫고. 가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 받아요? 상 못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거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거긴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 어두운데 신랑이 와서 밤늦게, 남들은 하나 혼인잔치 자리에 다 들어갔어. 거기가 어두운데요. 바깥에. 한 달란트 맡은 종, 주인에게 상 받고 2달란트 맡은 5달란트 맡은 종 칭찬 들었는데 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너는 상 없어. 상 없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끝나버렸어. 지옥과 천국은 갈라졌어.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결산, 거기서 너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았느냐,
그래서 은혜 받은 목사, 영적으로 열린 목사, 쉽게 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했다 하는 목사, 천국 가니까 개털번거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상 받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 흔히 회자되는 얘기요. 뭐 교단에 관한 얘기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어느 교단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는가 물어봤더니 뭐 감리교단, 성결교단 다 없대. 그럼 여기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안내하면서 뭐 집을 보여주는데 어느 집은 뭐 아주 좋은 집이고 어느 집은 다 쓰러져가는 집이고 저건 누구 집입니까? 저건 누구 집입니까? 다 뭐 얘기하는 거냐고요? 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구약시대의 모세조차도 그 상 주심 바라보고 왕위를 거절했는데 이 상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면서요. 그걸 뭐 신앙의 오리지널이라고, 그걸 제일 고상한 신앙이라고. 그 상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게 상의 기준이에요. 내 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랑해도 성령을 자랑하지 나 자랑할 거 없어. 성령님이 나한테 힘 주시고 성령이 끌어가셔서 따라간 것 뿐인데 뭘 나 자랑할 게 뭐 있어. 이런 기준을 몰라가지고 복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뚜렷하게 분별하여 알지 못해서 그 복음에 대한 자기 확신 없어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가를 진지하게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결단했다. 이렇게 살아가기로. 이제 알았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힘들다고, 인정 못 받는다고, 두렵다고, 육신의 것으로 고생한다고, 전부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가고 하니. 누구처럼요? 내 소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럼 나 거지 되는데, 그 근심하며 포기하며 떠나간 유대인의 가난한 부자 청년처럼 전부 여기에 다 묶여서 그거 풀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도의 샘플은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은 일절 네가 돈 벌어 네 육신의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너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 없으면 굶어. 내가 기도원 12년 사역할 때 그 원장님 그 간증하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요, 사모님하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나 자꾸 얘기하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그 나병 환자 가정에 아버지가 어느 날 나병 걸려서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격리되어 나병 환자 촌으로 들어가시고, 어머니는 자녀들 데리고 먹고 살 길 막막하니까 그냥 가출하여 버리시고 대책도 없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 인생을 비관하여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고 고아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나중에 인생 비관하여 철길 베고 누워 자살하려고 화물차 지나가는 시간까지 정확히 알아뒀다가 그 시간에 철길에 보이고 누웠는데 화물차 지나갔어요. 병원에 내셔졌는데 병원 의사가 죽었다고 포기했어요. 왜? 골이 빠져나왔으니까 하얗게. 근데 우여곡절 끝에 살았어요.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요, 손이 이만큼 없어요. 엄지손가락만 남아있어요. 다시 거린 생활이 시작돼서 다리 밑에서 살다가 어쩐 은혜로 은혜 떨어지게 받은 장로님이 모셔다가
그 동네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분 모셔다가 우리 옛날엔 그걸 도둑 집회라 그랬어. 교회 허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싶어서. 그 은혜 떨어지게 받은 장로님,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은 분인 줄 아세요? 그분이 하는 말로 그걸 철장권세라 그래. 그분이 강단에서 기도 인도하면서 통성기도 시키면서 기도하면요, 손이 붓고 눈이 감겨요. 다 그렇진 않아. 그분과 집회를 한동안 같이 했으니까 내가 잘 알지. 기도원 목사님하고, 기도원 목사님 화요 집회, 그분은 목요 집회 나누어서 찬양인도로 내가 다 하고, 항상 내가 잘 알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 집회 때 되면 눈이 붙어요. 안 떠져요. 그래서 그분이 강단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눈 떠지고 나중에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떨어지고 눈 떨어져요. 몇 명씩 붙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걸 철장권세라 그래요. 그 소문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사님들이 그분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집회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집회하기로 하고, 그날 그 집회 제공한, 집을 제공한 그분이 나왔다가 다리 밑에 있는 그분을 발견하고, 청년을 발견하고는 전에도 보기는 했는데, 그날따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데리고 가서 밥 좀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잘됐다, 오늘 우리 집에 집회니까 저 청년 밥 먹이고 우리 집에서 은혜 받게 해야지. 청년 밥 안 먹었지? 이리 와, 내 밥 줄게.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집회 참석시켰어요. 거기서 떨어지게 은혜 받아 뒤집어졌어요. 다시 방황이 시작됐는데 그 소문을, 아버지 나병환자 전에 있던 거기서 다시 결혼한 나병환자와 결혼한 의붓 어머니, 어떻게 전해져가지고 거기까지 소문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 나병환자 촌에 있는 성결교단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주선해가지고 신학교 학장한테 가가지고 특별 케이스로 학비도 안 내고, 그 대신에 공부는 하는데 졸업장도 없고 그냥 그걸 청강생이라 그래. 뒤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기도 우여곡절 그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을 내가 12년 모시고 있었다고요. 내가 그런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보기에 저분은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구나. 12년 동안 모시고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너무 안 맞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나도 뭐 대단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부산해양대학교에 4학년, 항해학과 4학년 학생들 군사학을 그래도 가서 가르칠 정도면은, 그래도 명칭은 군사학 교수였어요.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목사님을, 나병환자 출신의 가정의 목사님을 12년 동안 모시고 있는 동안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겠나?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 기준이 돼?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내기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분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8월 달에, 8월 초에. 뒤에 뒤늦게 오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지인 목사님이. 내가 서울에 집회 갔다 만난 분이야.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알더라고.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라서. 근데 그분은 날 잘 안대. 나는 모르는데.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기도원 원장님하고 잘 아는 같은 교단에 있던 목사님이야. 몇 번 기도원 원장이 방문하면서 나를 봤대. 내가 전도사 때부터. 자기는 날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 집회 갔던 그 집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야. 이 목사님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분 수술하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술하면 살 수 있었대요. 근데 자기 스스로 포기하셨대요. 이제 사명 끝났다. 이제 나 갈란다. 그러고 아예 짐 싸가지고 병원으로 들어가셨대. 거기서 마감하겠다고.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살 수 있었대요. 수술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대요.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는 모양이지. 사기까지 말기까지는 안 갔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들었어요. 살 수 있었대요, 수술하면. 근데 굳이 목사님이 수술 안 하겠다고. 자기 이제 마감하고 가겠다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이 왔다가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 돌아가기 전에 우리 기도 원장님이 그랬대요. 이 목사 한번 만나고 싶다고. 가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럼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전화해 주면 돼요. 바로 자기하고 잘하는 그 목사, 내 부흥회 같은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바로 전화했으면 돼요. 바로. 근데 내가 여름 행사로 저쪽 그 조치원 은혜기도원에 창립 행사 갔다 오는 날 오고 이제 저는 운전하고 중간쯤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분한테. 그만 막 황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서 내가 이걸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죽겠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소천하셨다고. 근데 가기 전에 자기한테 그런 부탁을 했대. 나 좀 만나고 가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달라고.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대.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서 좀 한번 좀 사모님이라도 위로해 주면 안 되겠냐고.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속에 거기에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딱 여기 들어오더라고. 갈 필요 없다. 그분이 날 가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뭐냐.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려고.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모시고 보필하고 있었는데, 나 마지막 보낼 때 이 목사 미안해, 사택 비워줘야겠어. 나 아무 소리 없이 떠났어요. 원망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또 하나님 다음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진짜 원망한 나 섭섭한 거 하나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그게 걸렸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목회 그렇게 그래도 그만큼 이루고, 기도원 교회 이루고, 교회 한 60여 명 넘게 됐어요, 교인들이요. 나 부목사로 거기 계속 있고, 처음에 집사로 가서 도와주기 시작한 게 평신도로요. 12년 동안. 근데 나 그렇게 보낸 게 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이 걸리니까 이거 풀고 가려고, 이거 정리하고 가려고. 그래서 나 만나길 원했던 거. 딱 느껴지더라고. 필요 없다. 왜? 내 속에서 나 서운한 게 하나도 없는데, 풀 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순의 길로 날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연한 건데, 그 목사님 가서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가기 전에 화해하고 미안하다, 내가 이루고 정리하고. 아니요. 그럼 가면 아셨겠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서 저 이 목사 속에는 아무런 원한이 없었구나. 섭섭한 것조차도 하나도 없었구나. 나 개척 나올 때 오해시켜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이간질만 해가지고요. 내가 그 목사님 있는 지역에서 다시 개척을 할 거라고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러면 그 교인들은 다 나 따라올 거다, 전부 다. 누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목사님 밑에 있겠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해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나한테 연락이 중간에 만나고. 나는 그런 마음도 먹은 적 없는데. 그나마 개척할 때 돈 1,000만 원 주겠다는 것까지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준다고. 그런 오해의 말을 들었으니까 막 불이 차는 거지요. 이놈이 배반해가지고 내 교인들 다 뺏어가지고 교회 개척해? 그래도요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지 언제 우리가 했냐. 진짜 원망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뜨시기 전에 정리하며 마음에 걸리니까 날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전혀. 왜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편에서의 신앙되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분별도 하나님이, 담대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나는 걸 이건 내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지요. 칼을 가슴팍에 2개 나갔다 대도 내가 이상할 정도로, 집에 불이 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걱정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이상할 정도로, 저거 우리 서연이 어떡하나,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때요,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돼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한 것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나도 궁금해요. 내가 그렇게 내 일생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나를 어떻게까지 쓰신 다음에 가실까,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까, 나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기대 있어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우리 서연이가 아빠 두고 기도하다 그러더라. 아빠, 하나님이 100살 넘게 사시게 한대. 내 서연이 앞에 웃으면서 아멘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너 아빠한테 그랬잖아, 네가. 아빠, 나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 아빠 영성 내가 다 물려받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빠, 나 이런 기도한다. 그러다 받으는다며요. 하나님이 100살 넘게 살게 하신대. 그럼 아직도 30년 넘게 남았네. 그러면 나 사역 반밖에 안 한 거예요. 반밖에 안 했어요. 반 남았어요. 내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7년 동안 철회하면서도 내가 고민 안 하지요? 언제 그만둬야 될까? 고민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갈등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거 힘든데 언제 그만둬야 되나? 아니요,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나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 이제 내 인생의 사역의 후반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요. 난 궁금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 소망에 가장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결정적 소망, 모세가 장초 왕이 될 자리를 포기해가면서까지도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 여기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 가지는 만큼 예상한 대로 쓰시지 않는다 그래도, 원하는 대로 쓰시지 않는다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면 틀림없이 상이 있다. 이것 때문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안 해도 감사해요.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나 그렇게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소망 가지고 있어요. 나도 궁금해요.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자꾸 보고 있어요. 어찌 되나, 어떻게 해가시나, 어떻게 해가시나. 그래서 내가 승부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요런 정도로만 목회하다 끝난다 그러면, 나 이게 사명 다라 그러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사명도 없는데 뭐 다 했으면 뭐 굳이 여기 있을 필요 뭐 있어요. 남아있을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데. 하나님 사명이 이 사명으로, 여기서 목회의 사명으로 끝이라면 하나님 나 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뒤에 더 큰 사명이 있고 다음 단계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때문에 내비두신다 그러면 기다리고요. 그러지 않거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나 사명 없이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하면 나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난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고요.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십시오. 엉뚱한 게 맞춰가지고 사소한 일에 그냥 뭐 판단하고 이루고 뭐하고, 그냥 날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마귀한테 시달린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씩씩거리고. 한번 좀 멀리 한번 보십시오. 더 큰 거 한번 보십시오. 안 보여. 그럼 그때부터는 더 큰 거 발견되고 나면 안 보여. 지금 그걸 발견 못해서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보물 찾으려고 그러십시오. 그거. 나도 그것 좀 깨닫고 싶어요. 그것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해 보려니까. 그럼 그렇게 간절하여 궁금하여 묻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 가지면 하나님 전 쓰실 줄로도 믿습니다.
소망 가지게 하니가 하나님이신데, 소망은 이루어져야 소망이지, 성경적인 소망은 가진 것만 가지고 소망이 아니잖아. 이루어져야 소망 아니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비록 택함 받았지만 교만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 됐다, 완전하다,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도 나의 완전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흠없다, 나는 높은 자리에 섰다, 무릇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다 됐다, 구원 받았다, 교만은 이거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상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할 이유가 없지요. 교만할 정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만을 저희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나라 상 쌓아야지. 상 쌓아야지.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 뒤에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데,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남이 뭐라 그런다고 상처받을 일이 뭐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냥 시기하여 다투며 복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 저들이 어떤 동기로든지 나 때문에 자극받아가지고 나를 욕하지만 욕하는 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걸 기뻐한대.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 왜? 나 시기하느라고 저들이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야, 기쁘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여가면서라도 열심히만 해라. 그걸 기뻐한대. 그 정도 되면 뭐가 우리 삶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겠어요? 뭐가? 자기 스스로 매여서 힘든 거지. 자기 스스로. 그 정도 신앙 되면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신앙이 힘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그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내가 어디 있어. 내가 하니까 안 됐지. 내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서 괜히 내 스스로의 판단에 교만하고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기까지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